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이 롤러코스터를 타면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데 정말 다윗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참 최고의 지위를 가졌다가 또 금방 죽을 죄인이 되어서 쫓겨다니는 그런 참 입장에 있습니다. 천하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그런 칭찬을 받던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가 아닙니까? 여러 전쟁과 블레셋의 전투로 국민적인 열망이 최고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는요 지금 갑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참 이 다윗 장군이죠. 참 채통 서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 그는 왕의 부마입니다. 왕의 사위입니다. 그러면요 왕의 사위요 군대 장관 최고위층 모든 권력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죠. 바로 사울 왕에게입니다. 사울 왕의 눈밖에 나자 뭐 부마고 뭐 군대 장관이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목숨이 위협당하니까 이스라엘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어디에도 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도망하여서 왕의 눈을 피해서 편히 있을 곳이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그의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그 마음을 누가 알아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몸바쳐 일했습니다. 특히 사울 왕을 위해서는요. 사울 왕이 괴로울 때마다 수금을 연주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이 모든 일을 감당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일까요?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일까요? 다윗이 라마라는 곳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아니죠. 하지만 이 라마는 좀 특별한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 그곳으로 피한 것입니다. 자, 다윗이 그래도 몸을 숨길 수 있는 곳, 믿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이 위경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곳, 바로 라마에 있는 지금 사무엘을 찾아간 것입니다. 다윗 자신의 그 억울함과 원통함, 그리고 그것을 다 토로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붓고 난 이후부터 생긴 거니까 자기의 사정을 충분히 얘기할 만하죠.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을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분 있다면요, 바로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이 땅에 사무엘 밖에 자기의 그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 사무엘을 만난 이 다윗은 라마에서 나요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라마 나요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나요스는 어디고 라마는 또 어디입니까? 라마라는 지역에 나요스라는 말이 거처, 거주지라는 말입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기숙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여기는 숙소가 있는 곳,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제자들을 가리키는 선지학교, 그러니까 선지학교, 지금 학교에 기숙사에 거기에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이 나요시라는 말이 지금 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기숙사, 여러 집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마 나요시라는 그야말로 사무엘이 세운 라마에 있는 선지학교에 지금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숨어 있다라는 첩보를 사울 왕이 입수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울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를 제거하라고요? 다윗을 죽이라고 지금 보냅니다. 다윗에 대한 그 정보를 들은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군대를 보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군대가 전령이라고 불리는 그 군대가 놀라운 일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 참새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세움을 통해서 앞으로 귀하게 쓸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성경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울 사람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치는 참 우리가 볼 때도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다윗을 잡으려고 보낸 이 사울의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들에게 내려진 특명은 뭐겠습니까? 다윗을 잡는 거죠. 그 사울의 군사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을 보다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언합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 잡아야 되는 그 자기들의 특명, 그 사명은 어디 가고 없고 지금 거기서 예언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자, 사울이 이번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전령들을 보내죠. 저 안 되겠다 해서 두 번째 전령을 보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또 세 번째도 보냅니다. 그런데요, 그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할 뿐 다윗을 잡는 데는 계속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이들은 아무도 다윗을 잡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서는요, 직접 났습니다. 누가요? 사울 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사울 왕도 별 수 없습니다. 그도 다른 전령들과 마찬가지로 예언하고 맙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자, 그런데 사울 왕은 이 전령들 보냈더니 군사들 보냈더니 이건 뭐 하는 것들이야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갔는데 여긴 더 합니다. 더 심합니다. 자신이 보낸 전령들보다 한술 더 뜨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른 전령들은 그래도 곱게 예언하는데 여기는요 옷까지 다 벗어버립니다. 그럼 지금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인간이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시 하나로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사울처럼 집착하고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거는 무슨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하고 말 거야, 혹시 그렇게 집착하는 일이 있습니까? 사람이 어떤 뜻을 이루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어떤 마땅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위한 집착이라면,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번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뱉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간다면 그거는 문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입니다. 광적으로 지금 그야말로 이 일에 매달리고 있죠. 이거 매달리느라고 정작 국사를 돌보는 일, 왕으로서 하는 그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다윗 잡으려고 맨날 보고받는 게 다윗 어떻게 죽일 것 살릴 것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누가 방해하든지 간에, 심지어 하나님이 그것을 막는다 해도 그것에 상관없이 자기 주장대로 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문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까지 어기면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충일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그런 지름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라마나요스에 있는 이 다윗을 잡으러 가려고 지금 그 갔다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은 예전에 이스라엘 왕으로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때와 비슷한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습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순수한 그때 선지자 무리를 만납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예언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지금 이게 사무엘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을 선지자 반열에 올려놓은 아주 명예로운 얘기입니다. 야, 사울이 정말 선지자처럼 예언하더라. 사울 대단하다. 정말 저 사람은 우리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예언은 똑같은 말입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똑같은 말이죠. 근데 그게 속담에 대해서 내려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조롱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울이 미쳐버렸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 수치를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다음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다음 왕이 자기 아들이 되어야지, 지금 내가 왕인데 어떻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냐라는 그런 정말 사리사욕, 자신이 불리한 그런 입장에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욕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당합니다. 점점 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나마 사울이 참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는 그래도 정말 볼만한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수치스럽고 점점 더 미치광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비록 도피를 하고 있고, 비록 도망다니고 있고, 비록 참 힘든 상황에 있지만 다윗은 점점 사람 앞에서 존귀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어느 처지에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결론이라고, 마지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가운데 가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그 일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우리 자신의 그 집착과
그리고 아집과 그런 마음까지 다 내려놓고 주의 뜻에 순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